오늘 저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일도 잘 될 것을 소망하고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그 뜻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은 다윗이 통치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잘 세워놓고 다윗이 이제 육신이 장막이 다 무너졌습니다. 천국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는데 그 왕의 등극을 솔로몬이 이어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즉위식을 한 이후에 많은 사신들과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경배하고 또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태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1천 번제를 받으시며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천 번제라는 것은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드렸다면 그것을 마치는데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면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막 왕으로 즉위하고 솔로몬이 약 한 일주일 사이에 한꺼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 아니냐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일주일간에 드렸던 1년 기간을 드렸던 3년 기간을 드렸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그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 즉 솔로몬이 구한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나를 인도한 분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내 이야기, 내 간구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좋아지는 것, 그 들은 이야기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실컷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불편한 일이 든다면 그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금은보화를 칠한 이야기를 한 듯 듣는 사람이 부담스럽다면 그 이야기는 아나니만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이야기, 큰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성패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노숙자나 거지가 동전 한 입을 달라고 해도 우리의 주는 나의 입장에서 내 마음이 들어야 주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동전 한 입도 내 호주머니에서 서투러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들면요 25센트가 아니라 1불도 주고 2불도 주고 때로는 10불, 20불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했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솔로몬의 삶에 은혜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했을까요?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한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요,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혈통, 즉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왕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씀을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내게도 흘러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통해서 임한 은혜가 복이 된 까닭은 바로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후계자입니다. 내가 최정상에 앉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을 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을 왕위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원인이 하나님임을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에 감사가 나오죠. 내가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그럼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작 이것밖에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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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에 햇살,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발 닿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가 왕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 죄성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은요, 문제를 보면 그것을 잠잠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보다 그것을 들추어내고, 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단체는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다. 자꾸 들춰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안 그렇다는 거죠. 적어도 저 사람은 이런 문제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온전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힘 있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남의 실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를 써서 힘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비해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이 뒤를 왕위를 이을 다윗의 후손, 즉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억지를 부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쏟아지지 않으니까 그가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해도 인정되지 않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증명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힘이 들죠. 피곤합니다. 또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주장하려고 하면 사람을 쫓아다니고요,
내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 내 힘입니다 라고 인정할 경우가, 자신을 증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의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하는 말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흙수저라는 거예요? 나도 흙수저지만 부모가 나에게 해줄 것 없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감의 표현 아닙니까? 저 사람은 금수저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재산 있고 능력 있고 빽이 있어서 팡팡 밀어주니 저 사람은 금수저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삶이 퍽퍽하고 힘들다 했습니다.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와 비교하며 시작하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흙수저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수저라고 자랑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붙잡고 살아가니까 비교하고 평가하며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금수저로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좋은 자리, 조금 좋은 결과, 조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지역에서 살다가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해 오고 소돔 왕의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내 능력이었으면 전리품을 찾아오죠. 내 분깃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토록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물질도 건강도 재물도 능력도 내 힘으로 살아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요. 명예와 직위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셔야 받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에서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겸손한 고백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다 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엔 I am only a little child 라고 말합니다. 어리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솔로몬이 10대 때 왕이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다윗이 30세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7년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해서 좋기 40년을 통치하고 죽었어요. 70세 정도 죽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났으니까 솔로몬 나이가 약 30세에서 31세쯤 즉위했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세 나이는요, 작은 나이는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작은 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도 일천하고 자질도 부족하고 저는 너무나 다 모자랍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높은 왕의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라고 자기를 증명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왕이 되는 그 직전에 자기의 연약함을 뒤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합니까? 안 해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감기 걸리면 잘 기도 안 해요. 왜요? 감기 정도는 뭐 약 먹으면 낫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께 주여 외마디 소리를 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겸손을 깨달을 때 역사 일어나고요, 겸손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보면 기업이나 공무원으로서 임원으로 능력 있게 일하던 사람들이요, 명예퇴직한 이후에 대부분 자영업,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답니다. 예를 들면 치킨 사업이라든가 이런 조그만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들의 능력이 굉장히 공기업이나 그런 사회적 대기업에서 출중했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상관없이 새 사업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대기업에서 이사나 고위급 간부였기 때문이고, 공무원 출신들도 대부분 고위 공무원직이었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뭐예요? 마인드 자체가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내가 고위 공직자였는데 하는 한없이 높아진 마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조그만한 동네 가게 치킨집을 열어도 내가 왕년에 대기업 임원, 내가 왕년에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러면서 고위직 자세를 가지고 치킨 사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 일어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수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겸손했던 마음이 높아져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되느냐, 저런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느냐 따지기 시작한다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복되지 않고 욕을 먹는 종종의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럽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평가의 자리에 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인드가 높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평가의 자리에 있으니까 같이 하기 어렵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만약에 조그마한 토끼 한 마리하고 사자 한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한쪽에는 표범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하나는 강아지 한 마리가 딱 있고요, 이쪽에는 눈을 부라리고 있으며 머리를 쪼아먹을 정도로 큰 독수리가 옆에 있고, 그 옆에는 앵무새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사자와 토끼, 그 다음에 표범과 강아지, 독수리와 앵무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여운 토끼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표범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까? 강아지하고 함께 있습니까? 독수리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앵무새와 함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함께 있지 않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함께 했다면 표범하고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강아지하고 있겠습니까? 강아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뻣뻣하고 사나운데 누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부드럽고 친근하다면 같이 접근하고 겸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거하는 교회는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에는 한없이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첫 경험할 때 은혜는 어떻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는 것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원래부터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서 손자가 와서 기름을 부을 때에도 야, 다른 형들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을지 모르니까 너는 멀찍이 떨어져 있어라. 양치러 가라. 괜히 사고치지 마라. 집안의 아버지 이색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쳐 죽여서 승리를 얻었을 때도 사울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쫓기고 쫓겨서 그런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런 낮아진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둘람에서 400명, 500명씩 그들과 함께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나중에 훗날이 다윗이 왕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일으킨 용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했었던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은 일어나고 일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겸손한 자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에게 임하기 시작한다. 주님의 은혜가 동정녀 탄생의 역사를 시작했던 마리아에게 임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둘렀으니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부복하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가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아니 결혼도 하는데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주의 천사가 그의 꿈과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 말라. 저 여인이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에 순종하며 겸손히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한 말과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흡족히 여기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겸손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 필요를 구하는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됐으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하면서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은과 금과 풍부한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왕 되었는데 주여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뭡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으로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이니 이스라엘 왕인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들어 살리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듣는 마음입니까? 무엇이 듣는 마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마음, 듣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듣는 말. 여러분 아무리 듣고 싶어도요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눈꺼풀이 무거운지, 왜 그렇게 목사님 말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잠이 잘 오는지, 찬양할 때까지만 하는데도 서론 시작하며 할렐루야 할 때부터 잠이 쏟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안 들리는 거예요. 집에서는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리저리저리 하는데 교회만 와서 성전에 앉으면 그냥 뭐 주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면서 막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들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들리니까.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이 들려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주님, 들려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다. 듣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계셨는데 부인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열심을 내진 않았어요. 왜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지금은 잘하는지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갔을 때 잠깐 뵀는데 안수집사 10월 달에 안수집사 임직식을 하더라고요. 안수집사 임직식을. 그것도 시험도요 1차로 잘 붙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이제 안수집사님 됐어요. 얼마나 주를 위해 선신하는지. 근데 그분이 일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컴퓨터에 보니까 제 설교가 있더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 제 설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틀었답니다. 틀었더니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내가 왜 그때는 안 들렸는지 왜 그때는 귀가 안 들리고 왜 그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을 왜 내가 놓치고 살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들려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들리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거 볼 때 주님, 여러분 졸리시면 주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들려주세요. 안 좋은 얘기 듣지 마시고 주님 어떤 이야기든지 들려지게 하려. 사실 어떤 그 연구학자가 설교를 시작해서 한 30분을 들을 때에 30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사람 없대요. 무엇이 하나 나에게 딱 꽂힌답니다. 그것이 예화면요, 예화만 자꾸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했다면 그 우스갯소리를 꽂히면 끝나고도 그 우스갯소리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되는 거는요 딱 하나지예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혀 오면 그게 은혜되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듣는 마음을 열어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백성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듣는 위치가 아니에요. 평가하고 왕은 명령하는 위치죠. 그런데 왕 솔로몬이 주여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고욕과 어려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의 말씀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구까지 결례통에 물을 채우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사전에 뭐라 합니까? 마리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결례통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요, 그 물을 떠다 주어라,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좋고 펄펙한 완벽한 포도주로 연회가 풍성해지고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을 내었도다. 그러면서 그 결혼식이 놀라운 환희의 결혼식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혼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저 삶 속에서 동굴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동체 역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말했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던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신다.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받은 은혜가 복이 되려면요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나만이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공동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항상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살아도요
30년을 다른 세상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면은요, 왜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냐? 왜 끝에서부터 돌돌돌 말면서 안 짜냐? 그런 거 갖고 다투잖아요.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의견이 틀려가지고 싸웠더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사실 왜 이불을 안 겠냐? 왜 양말은 뒤집어서 내놨냐? 왜 밥 먹었으면 설거지통에 올려놔 주지 왜 안 올렸냐?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삶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복이 있는 것은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잘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합해서 하나 될 때 시너지를 효과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뭡니까? 뭉치면 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뭉치면 더 좋아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귀가 열려지도록, 하나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공동체를 위해 선신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말씀, 즉 간구를, 그 말씀을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풀어진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둘째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고백이었고, 세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